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빛의 자녀로 행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기억하시나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울렸던 그 마음 한 가지,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혹시 힘쓰시는 한 주 되셨나요? 노력하셨어요? 현찮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내 더러운 거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입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안 믿던 때에 행하던 더러운 것들을 끊어내라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으면요, 거짓 믿음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아직도 세상에 속하였고, 아직도 어두움에 속하였고, 아직도 마귀의 자식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례는요, 마음에 하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해라? 마음에 해라. 내 마음의 것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 할례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내 귀에, 내 행동에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끊어내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더럽고 그것은 버려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새겨졌던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듣는 말씀이 마찬가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지키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힘쓰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이것과 똑같은 의미로 오늘 어떻게 하라? 빛의 자녀로 행하라. 따라해 볼까요? 빛의 자녀로 행하라. 빛의 자녀로 행하라. 이것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8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서 대조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전에는 어땠어요? 어두움이었어요. 이제는 빛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이라는 것은 믿기 전을 얘기하는 거죠. 전에는 이라는 건 믿기 전이고요. 이제는 이라는 것은 믿은 후라는 겁니다. 믿기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에요. 믿기 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믿기 전에는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믿은 후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에 속했지만 마귀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이고, 불순종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다? 마귀에게서 났다. 우리의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지금 말고 믿기 전에, 지금 말고 변화되기 전에, 지금 말고 내가 세상에 속했을 때에는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어두움에 속했다. 그래서 어두움에 속한 자는요, 예수 믿기 전에 어두움에 속하니까 거짓말을 해요. 죄인 줄 몰라요. 그리고 또 음행을 행해요. 그러니 간통법이 없어져도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간통법을 없애요?
그런데 세상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어두움이니까. 죄악 속에 있으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까. 어둠에 속해 있으니까 더러운 짓을 합니다. 도적질합니다. 욕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욕이 끊어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 욕이 끊어져야 돼요. 입술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어둠에 있으니까 욕이 섞이지 않으면 말이 이어지질 않아요. 미워해요. 시기해요. 질투해요. 분리해요. 이간질해요. 서로 싸움을 일으켜요. 각종 더러운 짓들을 합니다. 왜냐? 마귀의 자식이거든요. 또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을 만들죠. 이것이 바로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어두움에 속하면요, 이런 것들이 죄인 줄을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성애가 반드시 가증한 일이다. 하나님이 죽여버린다. 그런데 왜 믿는 자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죠? 찬성을 하죠? 왜 자기네들 상관없다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없애는 것이고, 무너뜨리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고, 생명, 내 영혼의 생명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법인데, 믿노라 하는 자들이, 아니 믿노라 하는 것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어둠에 속했거든요. 변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거든요.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두움, 마귀는 죄, 마귀는 더러움으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세요. 거룩의 뜻이 뭘까요? 구별되었다. 죄와 구별됐어요. 또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두움, 거룩과 더러움, 분리됨과 세상의 반대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래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어두움을 사단이, 그리고 지옥, 믿기 전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에 내가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던져 넣으리니 너희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 그게 어디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어두움이라는 것은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고, 죄악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에베소서 6장을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어둡다는 것은요, 죄악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을 멀리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어두움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왜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이 어두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디서요? 어두움에서. 로마서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우리는 낮의 아들이에요. 어둠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멘. 또한 요한복음을 볼까요? 로마서 13장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다른 말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자. 어두움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동일한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왜 자꾸 어둠으로 가려고 할까요? 이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에 속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어두움에 속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마귀에게 속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둠에 거하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외에는 어둠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빛이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면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아멘.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그러면 흉내 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의 흉내를 내라는 거예요? 아니죠. 오늘 제목처럼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이요,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임무라는 거예요. 뭐가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세요? 내가 있는 곳이 밝아져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곳에 분란이 사라집니까?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어두움이 멀어지나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어둠을 물러내는 자로 살아가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바뀌었을까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을까요? 그렇게 살아갈까요? 바뀌면요, 나보다도 상대방이 먼저 알아요. 왜요? 안 하던 짓을 하거든요. 그렇죠?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이 먼저 봐요. 왜요? 얼굴이 달라지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들었던 간증에서도 너 성형수술했니? 왜요? 예수님 만나니까 바뀌었거든요. 실제로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요, 얼굴이 시커매요. 얼굴에 걱정, 근심이 가득 차 있어요. 얼굴에 짜증이 가득 차 있어요. 어둠에 그림자가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니까 얼굴이 바뀌어요. 실제로. 한번 좌우에 한번 보세요. 서로 한번 얼굴 보세요. 얼굴에 빛이 나나요? 얼굴이 환하나요? 우리 얼굴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짜증이 가득하고 얼굴이 어둡고 이러면은 내가 잘못 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남들이 먼저 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남들이 먼저 알아봐요. 부정적인 말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부정적인 말이 끊어져요. 입에 걸레를 물고 있는지 얼마나 욕만 하고 더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입술이 깨끗해져요. 원망불평하고 짜증이 많고 늘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원망불평이 사라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원망불평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사람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옆에서 알려주세요.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어? 알려주세요. 이것이 피차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진짜 변화됐다면요, 남들이 먼저 알아봐요. 그 무당도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봤던 그 간증의 무당도요, 그 모태 무당도요,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얼굴이 싹 바뀌어가지고요, 그분처럼 그 고난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식이 죽어요, 돈 다 날라가요, 몸은 아파요, 불치병까지 얻었어요.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밝아요? 왜?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 내 입에서 원망불평하는 말이 사라지고 이제는 감사하는 말이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난 감사하는 게 없는데, 아니요, 찾아서 하세요. 숨 쉬는 것도 감사잖아요. 내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고요, 내 발로 걸어갈 수 있는 것도 감사고요, 내 코로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고요. 산소호흡기 달아보세요. 돈이 얼마인지. 그거 무료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 감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 원망불평 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원망불평 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예 뭔가 이유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향하신 뜻이 있겠지 하면 원망불평하지 말아야지. 늘 기준이 내 생각이야, 늘 기준이 내 마음이야 그러면서 원망불평한다면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변화되었다가도 마귀에게 미혹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의 자녀들에게 잘하는 것이죠. 마땅한 것입니다. 잘하는 게 아니라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변화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입술이 변화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행동이 변화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내 가치관과 시각과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 무당처럼 완벽하게 바뀌어버렸잖아요. 3절을 볼까요?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아멘.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라. 더러운 것들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라. 욕은 내 입에도 담지 말아라. 하나님과 죄악,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네 입에도 올리지 말아라.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잘하는 게 아니라 마땅한 거예요. 기본이에요. 근데 왜 아직도 안 바뀔까요? 왜 아직까지 끊어내지 못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집사님 눈 뜨세요. 저를 바라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마땅한 것이고요. 또 4절에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망불평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잘하는 거다?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요,
감사하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말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원망불평 닫으시기 바랍니다. 이 혀로 지옥 갈 수 있다고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감사하게 되면 감사할 거리가 늘어나지만 원망불평하게 되면 원망불평이 늘어납니다. 입술의 열매로 내가 복록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말, 기뻐하는 말, 감사하는 말, 영광 올려드리는 말, 찬양과 기도가 내 입술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입술. 아멘.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행동,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미혹당해, 흐려져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얻지 못해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믿노라 하면서 맨날 더러운 말을 해. 믿노라 하면서 원망불평해. 믿노라 하면서 음행을 행해. 믿노라 하면서 더러운 짓을 행해요. 믿노라 하면서 어둠에 속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 알면 행해야 됩니다. 행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그게 헛된 말이에요. 더러운 게 헛된 말이에요. 음란한 말이 헛된 말이에요. 거짓말이 헛된 말이에요. 우리의 욕심대로 하는 것이 헛된 말이고요. 원망불평이 헛된 말입니다. 뭐의 헛된 말일까요? 내 영혼이 천국 가는데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전혀 가치 없는 말이래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들었어요. 근데 안 행해. 마귀의 자식이죠. 불순종의 아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합니다. 너희들 믿는 자들 가운데, 너희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렇게 헛된 말로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다. 우리 예강교회 안에서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다.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한다. 여러분들 불순종의 아들들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도 겁먹질 않아요. 두려워하질 않아요. 바꿔 얘기하면 경외하질 않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이라면 행해야 되는데,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질 않아요. 장난으로 알아요. 농담으로 알아요. 가짱케 여겨. 그러니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시죠. 오늘 이 시간에 두려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아멘. 교회 안에 그런 자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이 안에서요, 원망불평하고요, 이 안에서 분리하는 말을 하고요, 이 안에서 미워하는 말을 하고요, 이 안에서 불순종의 말을 하고요, 이 안에서 대적하는 말을 한다면 같이 하지 마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절대로 같이 하지 마세요. 나에게 이로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헛된 짓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도요. 맹모 삼천지교 아시죠? 맹자도요.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 이사를 3번이나 갔대요. 보고 듣는 것 때문에. 첫 번째는 묘지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얘가 하는 짓이 맨날 아이고 요것만 하고 있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시장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얘가 맨날 장사하는 놀이 하고 있어. 안 되겠다. 이번에는 또 서당 옆으로 이사 갔어요. 그랬더니 얘가 맨날 책을 읽어요. 맹모 삼천지교. 믿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베드로후서 2장에서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하려고 하질 않아.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질 않아. 기도를 하려고 하질 않아. 하나님은 내게 가까이 와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가 아니라 네가 나에게 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가겠다. 세상도 맹모삼천지교 하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는요 힘을 안 써요. 그러니 마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어둠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끊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는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세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화합이 됩니까? 분열이 됩니까?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힙니까? 아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소한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일을 내가 있기 때문에 막아지는 역할을 감당하세요? 아니면 내가 있는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짓밟는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싸워야죠.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이름인데 내가 내 귀로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듣고 있는다? 마귀 자식이죠. 빛의 역할 못하는 거죠. 내가 있어서 축복의 증거가 나타납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 정은정 집사님 일하는 곳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매출이 올라가지 않던 곳에 집사님의 감으로 인하여서 최고 매출을 벌써 몇 번 갱신했어요. 그렇죠?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가 축복받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 제목 내놓는 것이 우리 교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축복받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하고 저 옆에 건물하고 벌써 차이가 나요. 이것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말을 조심하게 되나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 빛의 자녀로 행하라는 것은 빛의 자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안 하는 자들이 많아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빛이 오면요 우리가 어둠을 쫓아낼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빛이 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내가 광원이 돼야지 반사체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반사체는 스스로 빛을 못 내요. 다른 빛을 받아야지 반사가 돼요. 그러나 광원은요 내가 스스로 빛을 발해. 내가 가면 밝아져.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 중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나요? 거기서 교회가 높아지나요? 빛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인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똑같이 성경을 핍박하는 법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들이 빛의 역할 감당 못하는 거죠. 나라가 공산화돼 가고 있는데 막을 생각을 안 해.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해요. 안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빛의 역할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빛의 역할 감당하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지옥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소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는 말아야죠.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을 어떻게 하라? 비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빛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의의 행동, 의의 삶, 착한 행실이라고 해서 어떤 남을 돕고 내가 남을 도와주 어떤 선행을 행하는 그런 도덕적인 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선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빛을 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이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저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망하라는 겁니다. 뭐하라?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같은 방망이가 되고 찌르는 채찍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욕먹을 짓을 하는 거예요. 왜냐? 듣기 싫은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책망하라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는 책망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도록 책망하라는 거예요. 빛의 역할 감당하도록 책망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빛의 역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다시 5장입니다. 11절이에요. 교회에서요 늘 위해주고요 늘 엉덩이 두들겨주고요 괜찮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의의 길을 가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책망하는 곳이에요. 내 삶을 바꾸도록 책망하는 곳이에요.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책망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맨날 사랑하고 안아주고 괜찮아 다독여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은요 악에 대해서는 불순종에 대해서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돌이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입니다. 악한 것은 책망받아야 돼요. 악을 용납하면 더 크게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이 있어야 돼요. 불순종의 책망이 있어야 돼요. 성도의 분리하는 거에 말에 대해서 책망이 있어야 돼요. 원망불평하면 책망해야 돼요. 그러지 마.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 하면서 서로가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름을 받으며 다시 한번 내가 바꿀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지. 죽어있는 교회는요 악한 길을 걸어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놔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천국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 상처받지 마세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요, 교회 안에서 책망이 있고 교회 안에서 징계가 있으면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건 죽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거기서 돌이켜야지. 거기서 내가 바뀌어야지. 거기서 죄를 끊어내야지.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그건 내가 지금 죽는다는 겁니다. 더 웃긴 거는요, 다른 교회 가면 여기만 교회냐? 하고 다른 교회 가면요, 다른 교회에서는 어서 오시오 하고 또 환영을 해주네. 죄 때문에 책망을 했는데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는 또 환영을 해줘. 그러니 가는 거예요. 그러니 안 바뀌어요. 그러니 악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빛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런데 마음 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찌름이 있을 때에 내가 고치고 내가 수술을 하고 내가 다시 그 자리를 싸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줄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설교가 마치 나에게 하는 말로 들려서 기분 나쁘다고 가버린다면 그거는 의의 길을 가지 못하는 일이에요. 잠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입니다. 잠언 12장 11절입니다. 잠언 12장 1절입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지식이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받을 때에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바꾸고 끊을 줄 알아야 돼요. 빛으로 들어올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자꾸 어둠으로 도망간다? 그러면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그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짐승이 영혼이 있어요? 시편에서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아유, 저 짐승 같은 놈. 얼마나 듣기 싫은 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징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를 하는데도 그거 듣기 싫어한다? 그러면 짐승 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제 말 아니에요? 저 욕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아닌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12장 1절입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굳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아멘.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서 나를 살리려고 하는 말이구나 하고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빛의 자녀로서 가지 못하니까 나를 지금 빛을 비추게 하시는 거구나 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안 듣거든요.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쁘거든요. 잠언 29장 1절.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책망받을 때 고개 뻣뻣하게 쳐들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도 꼿꼿하게 쳐들고 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갑자기 네. 하나님의 말씀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타나야 돼요. 갑자기 패망이 임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 부르실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 정신 차리고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에베소서 5장입니다. 그래서 책망은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책망은요, 빛으로 인도합니다. 책망받고 돌이키고 고치고 끊어내면 빛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을 때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나의 어두움을 끊어내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왜냐? 지옥이 있기 때문에. 왜냐? 갑자기 패망이 임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도끼리 서로 권면을 하고 서로 책망하며 하나님 앞에 설기 위해 매일 비차 서로 권면하여 마음이 강팍해지기를 면하라. 우리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우리 크게 부르짖읍시다. 우리 모입시다. 우리 예배에 목숨 겁시다. 하며 우리 원망불평 입에서 끊어냅시다. 서로 권면하고 서로 책망하며 우리가 함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끼리 서로 빛의 역할을 해줘야죠. 세상에서만 빛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먼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서로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서로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어두운 부분이 나갈 수 있도록 알려줘야 돼요.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4장부터 6장까지 실천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난주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살아가라. 오늘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그래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발전기를 연결하든지, 안 되면 건전지라도 넣든지, 안 되면 좀 충전이라도 하든지 해서 어떻게 해서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빛이 안 나는데 그러면 스스로 어둠의 자식으로서, 마귀의 자식으로서 지옥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봤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러면 육신의 일이 지금 뭐예요? 정욕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하던 일이죠. 이제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끊어내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고 옛 사람을 벗어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갑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됩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우리 이러한 일이 교회 안에서 없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면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었으면 이거 다 끊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본받을 일이 아니라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도 그러지 못한다?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책망에 내가 돌아서기를 원하며 세상도 맹모삼천지교인데 우리는 내 영혼을 위하여 끊임없이 성전을 가까이 하고 끊임없이 말씀에 가까이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의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한테 함께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빛의 자녀로 행하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짜가 믿음이 아니라 하는 척하는 거짓 믿음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으로 진실된 광원의 역할을 하며 세상의 어둠을 밀어내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움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빛의 역할, 빛의 자녀 이번 한 주간 동안 역할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요 직분을 받았는데 교회에 본이 되지 못해요. 그러면 성찬 6개월 금지.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1년 금지. 마땅한 겁니다. 교회 안에 징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신 차려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래서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돌이키라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보지 않았지만은 잠언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근실히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 조심하고요. 우리의 행동 조심하고요. 우리의 마음 조심하고요. 우리의 생각 조심하면서 늘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금요일날 봤던 간증대로 하나님 시퍼렇게 지금 보고 계신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우리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금요일날 같이 못 들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를 모르죠. 이래서 함께 해야 돼요. 한민님이 되려면 같이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자녀로 행하라. 빛의 자녀로 살자. 우리 좌우합되어 계신 분들에게 빛의 자녀로 삽시다. 빛의 자녀로 삽시다. 징계를 감사하게 받읍시다. 책망을 기쁨으로 받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읍시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우리가 힘을 써보시기 바랍니다.